그리스도 안에는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숨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죄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왔다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제사장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아담이나 가인이나 아니면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가장들 예를 들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가정들 단위로 이제 피제사를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릴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때 각 가장들은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 자손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런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특별히 레위기에 수많은 제사에 대한 기록이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도대체 이 제사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숨은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제사의식을 집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중보 역할을 하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약간 비교를 해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전하면서 그 제사는 주로 하나님께 예배의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힘이 있었고요. 그 직무 또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매일 희생 제사를 또 주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또한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재판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문둥병자를 가려내는 일도 하고 간음한 여인을 검증하는 일도 하고 나실인의 정결 그런 제물에 관여하기도 하고 서원제의 제물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가장 큰 이 역할들은 제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인간들의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이 가장 컸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사실 제사장은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그런 직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역할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했던 인물들이 직분들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도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 역할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이 제사장들도 사실은 불완전했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7절 28절을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비교하면서 얘기하기를 이 제사장들은 결국 인간이란 얘기죠. 인간은 그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만군의 어떤 여호와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본인 스스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제사장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어떤 이 제사의 효과는 단회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와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실제로 5대 제사들 중에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실수하거나 잘못 제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타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그 피 제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조차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가 단회적일 수밖에 없고 그 제사장들조차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완벽하고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온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